자, 우리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도 하나로 끝나요. 네. 자, 이 갈렙은 상대방을 먹잇감으로 봅니다. 어제 저희가 알버텀 선교사님 댁에 갔는데 이분이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렙이 85세까지 가나안 땅에서 정정하게 이렇게 젊은이처럼 살았는데 노인네가 어떻게 그가 뭘 먹고 있었길래 뭔 보양식을 먹었길래 그 가나안 땅에서까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분이 특식을 먹었대요. 그 알버트 선교사님은 특식을 먹었대요. 모든 백성들이 만나를 다 일반식 이제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의 거민을 특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오, 거하는 자들이 밥이라고. 그 밥을. 네, 밥을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매일매일 밥을 먹어도 힘이 잘 안 났을 때 어떻게 해요? 특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런 특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식을 보고 쟤는 내 밥이야 했다는 거죠. 네. 자신은 그들에게 먹힐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먹을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생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여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분입니다. 강대국 이집트의 파라오의 손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파라오가 더 세요. 이 가나안 안악자손이 더 세요. 강대국 이집트는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금 뭐 바이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 이 러시아의 이 레닌 저리 가라 뭐죠? 그 대통령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갈렙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거인족들이지만 타락한 그곳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쓰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살고 계시죠? 아멘. 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 뉴욕 한가운데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진자매님. 아멘. 우리는 여기 수련회 와서 이사야서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아하스 앞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표적을 주셨다,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자, 근데 그는 믿지 않았죠. 반면에 36장부터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왔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 때 어떻게 합니까? 랍사게의 막 비방의 말, 조롱의 말을 듣는 백성들의 그 입을 잠잠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적의 편지를, 그 조롱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으면서 하나님 보세요. 쟤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밤에 친히 싸워주셔서 그 예루살렘을 삥 눌러서 포위하고 있던 이 아수르 군대 13만 3,500명을 하룻밤에 다 전멸시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18만 5천 명이. 그리고 그 왔던 왕과 그 장군들은 도망 주랭랑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으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전락시킵니다. 이렇게 안 믿으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 기가 죽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연제님도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예, 어제 청국장집 딱 나와갖고 차 마실 때 커플들 보면서 정말 가장 행복한 커플이다 하셨는데 우리 수연님도 그런 가장 행복한 커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진자매님은 새로운 학문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조경학 그동안 4년 동안 해왔던 것이 아닌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용규 성도님 가정도 또 사랑하는 우리 문영훈 집사님의 가정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렙과 같은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남들이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또 우리의 힘이십니다. 자, 한편 정탐꾼들의 그 제출했던 보고 내용을 들은 회중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4장 1절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마치 죽은 사람을 놓고 통곡하듯이 엉엉 울어댔습니다. 훌쩍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밤새 울었다. 완전히 절망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만을 받아들인 겁니다. 갈렙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믿는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지금 신의 산을 떠난 이후로 불평, 원망, 탐욕 이런 길을 해왔던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원망 또 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그 정탐꾼들의 과장된 악평, 그것만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컴백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3절,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참 어이없는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몇 명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지금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이 뭐가 좋아서 지금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가나안 그 전쟁 앞에 정말 전의가 상실되니까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위축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온몸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 가. 이렇게. 가나안 땅 안 가.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할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 개돼지가 자기가 토한 것을, 그 구역질나라는 그것을
도로 먹어 삼키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모세 아론은 이들의 기세에 눌려버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들고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제가 좀 옷을 찢을 수가 없어서 옷을 벗을까요? 예, 옷을 푹 찢었습니다. 13장에서 조용히 갈렙이 말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서 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도 갈렙도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분노를 지금 표출합니다.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이들이 하는 말이죠. 7절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로 끝나서, 자, 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들의 주장이 이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거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정탐꾼을 40일 동안 둘러보면서 속살을 본 겁니다. 이 가나안 땅 거민들의 속살을 본 겁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허우대는 멀쩡하고 허우대는 되게 크지만 그들의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망할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정말 그 땅도 견디지 못하는 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큰 나무도, 큰 거목이라도 속부터 썩어 있잖아요. 속이 푹 썩어 있잖아요. 그냥 밀치면 넘어가요. 그런 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반드시 이기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아니라,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 밥이 될 것이다. 확신하죠.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도 사람이 보는 시선이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모두 다 노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예스,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다윗도 보면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믿고 나아갔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때려 눕히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그는 봅니다. 자, 이들의 이 둘의 설득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하나 그랬잖아요. 14장 17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설득되기보다는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참, 다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 4명, 모세, 아론, 갈렙, 여호수아, 이들과 지금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가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돌을 들어서 이들을 치려는, 위협하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4명이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될 형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가만히 보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10절 보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1년, 그 후 광야에서 1년 이상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참 많은 기적들을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내려주셨고 또 지금까지 베풀어 오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총과 보살핌으로 돌봐오지 않았습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이 어디서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계산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제는 불신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것은 심판과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도 이들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기적을 뭔가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나를 바꿔놓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속,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은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코로나 같은 그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고 모세 한 사람으로 크고 강한 나라를 시작해보겠다 하십니다. 옛날에 그 노아 있었죠? 노아 한 사람으로 지금 다 쓸어버리고 홍수를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열국이 다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것처럼 모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다음에 시작해보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리셋 버튼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에서 푸틴이 이렇게 원자폭탄을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한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리셋 버튼을 지금 누르려고 막 하시는데 이 모세가 그 손을 막고 그 결정을 막아섭니다. 13절 14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중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모세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껏 힘들여서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여기서 멸망시키시면 하나님 소문 더럽게 나요. 하나님 명예에 먹칠할 겁니다.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여버리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인 거다라고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명예에 손상이 갑니다. 이렇게 무능한 신으로 평판이 날 겁니다. 하나님 전도도 안 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모세가 간도 크죠. 하나님과 담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 때문입니다. 모세도 이 백성이 지긋지긋할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런 원망과 모습들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속상하지만 그들이 하는 짓이 정말 괘씸하지만 이들을 싹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정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룬 백성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물이나 불로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예.
나타내달라는 이 주의 큰 권능은 뭘까요? 이르시기를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주의 큰 권능은 뭐냐면 용서의 권능입니다. 용서의 권능.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권능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손으로. 근데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난과 원망과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큰 능력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도 큰 능력입니다. 네. 그 용서의 능력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모세가 볼 때 이 회중은 정말 죄가 많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한순간도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의 그 관대하심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 반응이 너무 쿨해요. 쿨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 하지 뭐. 지금 잘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수도 없고 전도 안 된다는데 그거 하면 안 되겠고. 네. 내가 네 말을 들어줄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백성을 멸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하신 겁니다. 그러나 21절 그러나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백성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10번이나 지금 시험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보면 랍비들이 한번 세봤어요. 출애굽기에 한 7번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에 지금 3번 정도 하나님을 시험한 게 나왔었습니다. 앞에.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가 막 쫓아왔잖아요. 그때 막 하나님 어문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러면서 이제 홍해 앞에 얘기를 한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마라에서 쓴물을 찾았을 때 마라의 그 물을 찾다가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보고서 하나님 원망했던 게 있었고요. 또 배고팠을 때 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만나가 이제 내렸는데 다음 날까지 보관한 그날 거는 그날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믿고 다음 날까지 보관했다가 썩어버린 일이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는데 안식일에 또 나가서 만나를 찾습니다. 이것도 시험한 거죠.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서 원망하기도 했고 가장 큰 거는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거죠. 이런 걸 포함해서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한 자들이 다 결단코 가나안 땅 못 본다고 했는데 결국 여기에는 20세 이상 모든 백성들이 해당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받았고 또 그렇게 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하다가 나고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서 줄기차게 따라다니다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죽으실 그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열심히 따르다가 세상 길로 가버린 대마 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합니다. 보고도 안 믿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지십니다. 반면에 갈렙의 믿음은 인정하십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을 되게 인정해 주시죠. 내 종이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지금 나이가 갈렙이 40살이에요. 우리 수현 선생님보다 약간 어린가? 비슷한 나이죠? 이런 갈렙. 네, 눈앞이 있습니다. 갈렙. 이갈렙. 최갈렙. 이갈렙, 최갈렙. 네. 고개를 들라. 85세가 됐을 때 이게 현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그 85세 됐을 때 지금 요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인데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네. 갈렙은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 구절, 그 12절만 제가 읽어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대체로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서 12장 5절에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높은 곳에 서면 좀 다리가 휘둘거려요. 예, 넘어질까봐 떨어질까봐. 예, 길 가다가도 예, 놀란다고 했어요. 근데 85세 된 갈렙의 마음은 여전히 그 40세 젊음의 나이를 청년의 기상을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물과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실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가 우리 예진자매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분부에 따른 겁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해볼까요? 임마누엘.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깁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또 알립니다. 우리 모두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며 또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돕고 키워서 갈렙처럼 믿음의 대장부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민 자매님, 우리 다은 자매님, 주한 형제님, 서인 자매님을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갈렙의 신앙을 함께 새겨봅시다. 우리 13장 30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당한 것들은 이 먹잇감들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것들이 먹잇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 붙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며 또 나누며 또 물려주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또 일터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깊이 정말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사온데 이 약속 믿고 제자 삼는 사역을 살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귀한 주님의 종들에게 힘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또 시간과 마음과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약속을 얻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